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바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4월 22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이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지만 올해의 주제표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라는 주제로 온라인 중심으로 캠페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실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기, 차보다는 걸어 다니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울산시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은 점심때 채식으로 식단이 운영되어지고, 잔반 음식 쓰레기가 없는 그러한 날로 녹색 식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날 대표적인 행사가 있다면 그것은 전등을 끄는 소등 행사입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약 10분 동안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소등 행사를 합니다. 울산시청, 울산의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서 지역 대표 상징물인 폐화루, 심리대박교 등에서 10분 정도 소등을 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1시간 정도 불을 끄고 소등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10분 정도만 소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은 10분 정도 가정에서 불을 끄고 지구의 날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화 명령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그 생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잘 관리해다오, 잘 돌보아다오, 책임을 지고 잘 돌보아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도
체온을 측정하고 주일날 교회에서도 체온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계를 대어본다면, 지구의 체온을 측정한다면 지구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가 아닙니다. 지구가 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환경 문제 하면 봄에 미세먼지를 꼽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숨을 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오래가면 5일 정도 지속되고 햇빛과 반응하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료를 통하여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그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누적되고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지구온도 높아지면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는 폭염이 발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가 초래됩니다. 바다가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런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자연기금 WWF의 2018년 보고서를 보면 지난 60년 동안 절반이 넘는 동물종의 개체수가 60%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육지에 사는 생물 다양성이 1990년 이후에 최고 20%나 줄었고 양서류의 경우는 40%, 바다에 있는 산호류의 경우 33%, 바다의 포유류의 33%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동식물들이 그 종들이 멸종하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이러한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서 3,600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폭이 2도를 넘기면 3억 6천만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상이변과 환경 문제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처럼 열받는 지구, 고통받는 지구, 죽어가는 지구, 쓰레기 더미에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위기, 지구의 위기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금 기후가 위기를 겪고 있고 지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였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였지만 아랑곳 없이 질주하다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대부분의 항공편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1970년 이후 발견된 약 40여 종의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로부터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멸종해가는 죽어가는 동물들이 지르고 있는 SOS 신호이고 어쩌면 최후의 단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면 지구의 최강자의 미국이 단연 1위이지 않습니까? 콜럼버스를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삼켰던 스페인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이탈리아가 세 번째입니다. 현재 유럽 최강으로 우뚝 서 있는 독일이 네 번째이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5번째,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을 자처했던 중국이 7번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계의 제국들과 세계의 경제를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면 지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가 중단된 이 가운데 지구가 지금 숨을 내쉬고 있고 지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사람들로 미어 터졌던 그 지저분했던 강물이 맑아져서 물고기가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동부 오리사주의 해변에 멸종 위기종인 올리브 바다 거북 수천 마리가 찾아와서 알을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봄만 되면 황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앞에 자욱하여 숨도 쉬지 못하였던 그 황사로 몸살을 앓았지만 역설적으로 올 봄은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올 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단편에서 주인공 바움이 나오는데 이 바움은 가난한 수장농입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땅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제안을 받게 되고, 그런 솔깃해서 동이 트자마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움은 정오가 지났는데도 반환점을 돌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해가 질 때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도 촉박한 그는 너무도 달린 나머지 결국 피를 토하며 죽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을 그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한마디로 욕망 과잉의 사회입니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결국에는 과잉 쓰레기로 몸살을 지구가 앓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이 생태계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욕망의 과잉을 바로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까?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 탐심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상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떠받들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탐심을 물리쳐야만 지구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결국 나 자신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탐욕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 생활에 자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한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구비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자족, 일체의 비결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해왔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멈추지 않는 우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주의 말씀 가운데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 고통받는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4월 마지막 주 부활절로 두 번째 예배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오전 10시 그리고 오전 10시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가 송출되므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